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이전에는 야곱과 요셉의 감동적인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모든 형들이 이 애굽 땅으로 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애굽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요셉은 아버지와 만남 이후에 아버지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음을 바로에게 알릴 것이라 말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모두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어서 양과 소를 모두 이끌고 애굽 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계획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분명히 그들을 불러서 직업을 확인할 텐데 그때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라고 대답하라 알려줍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목축을 강조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셉이 계획한 대로 이 야곱의 일가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민족과 어울려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언약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요셉이 세운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였고 그 결과로 고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야곱 일가의 고센 정착을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서 그 계획을 비로소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모든 상황이 바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야곱과 바로의 대화가 중간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요셉의 형제들과 바로의 대화는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일가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땅에 결국에는 정착하게 되죠. 야곱은 요셉의 말에 따라서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무려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의 수많은 가축까지 거느렸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일가는 이 애굽 땅에서 거주할 거주지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가족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요셉 마음대로 애굽의 땅을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미리 알려주었고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바로에게 말하며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수락은요, 그저 고센 땅을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여서 마음껏 거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할 그 땅을 선택하는 모든 전권을 바로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고센 땅이든 어디든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 왕실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의 형제들 중 하나에게 맡기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좋은 땅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직업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고 총애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을 지키시고 번성하겠다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뤄내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무언가 이룬 것 같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빌려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그네 길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은 지금 낯선 애굽 땅에서 또다시 나그네로, 또다시 이주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모든 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늘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늘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가족은 바로의 호의를 입어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서 왕실의 녹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삶의 터전이 확고하게 마련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요셉이 온 식구 수에 따라서 양식을 주어 온 가족을 봉양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이유가 바로 기근 가운데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번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야곱의 온 가족이 양식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봉양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의 이 오랜 갈등의 피해자는 요셉이었고 가해자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였던 요셉은 먼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봉양함으로써 그 용서가 단순히 표면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임을, 진정으로 그들을 다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 인해 이 형제들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온 가족을 부양한 것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요셉의 위치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온 가족을 봉양함으로써 야곱에 이어서 족장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 온 가족이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 안의 갈등까지도 해결해 주셨고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타향의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시간과 감옥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고 힘들었던 요셉의 모든 세월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또한 요셉과 동행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응답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체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